주옵소서. 손을 들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 능력의 말씀, 손으로 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못으로 보내사 그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 치유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돌려보내시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라 고백하던 모세를 향하여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단에 서사오니 한 팔로 붙잡으셔서 말씀이 거룩한 권세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굳어진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예식이 있고 또 세례 입교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이라고 하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고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적으로 3번씩이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예루살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한 예루살렘의 길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영광, 자기들에게 돌아올 한 몫을 생각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상충된 생각으로 가는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과연 성도들로서 가야 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것인가? 이 예루살렘의 길이 성도의 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길은 위기와 영광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위기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길을 위기의 길이며 또 위기의 길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길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이 죽임을 당하거나 주님이 능력을 당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과 어두움의 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 죽음의 그늘 속에서 이들은 불안을 갖게 되고 또 이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가고 많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또 11조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오는 것일까? 위기가 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 예수님 생각과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생각과는 상충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오해한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음에 동문서답격으로 얘기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오해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과 우리가 그러니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도 본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듣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사두개파들은 부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방에는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삽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또 함께 삽니다. 대를 이어가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죽고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대를 잇기 위해 살아 둘째도 죽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성령의 역사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위기가 자리 잡는 것은 오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길로 가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까 오해를 했어요. 아마 그 제자들이 가볍게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의 위험,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실존의 위기까지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아주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뭐 정신 차리는 건 좋은데 정신을 차리고 바짝 이렇게 정신 차리면 호랑이 물려가도 산다 그러지 않아요. 정신 차리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긴장하면 그게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너무 긴장.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도 긴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했어요. 과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이 유지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이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의 길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긴장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위기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서의 불안이고 평정을 잃은 모습이잖아요. 곧바로 예수님 위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자꾸 억지를 부리게 되고 긴장하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로 활동도 많이 한 사람이고 뭐 사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선교사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내려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설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해서 설교를 못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또 웃지 못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면요 팽팽해지고 팽팽하면 그 줄이 끊어집니다. 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오느냐 이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길을 위기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왜 위기의 길이냐? 고통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주어진 고통이든 무엇이든지 고통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고통이 있다. 신앙생활 속에 사고, 고난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은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기를 가져오느냐? 거절당하면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막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이 예수님 거절하는 것이 곧 위기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거절한다면 그건 예루살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된.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전환점이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잖아요. 삶의 어떤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또 위기가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에 한 엄청난 획을 긋는 전환점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길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자, 우리가 너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한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전환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이지만은 이 전환점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환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전환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길에 나타난 본질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의 일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지상의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거 당장 손에 쥐고 놓치기 싫은 거 이런 걸 의존하면서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도 그냥 지금 쉽게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예수님이 오므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겠는가 마이너스가 되겠는가. 여러분 신앙은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 제자들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어. 왜?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결단코 미치지 않기를 제자들은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고 능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죽으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위기는 결코 어두운 절망적인 것만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요즘 암이라는 병이 참 많이 있는데 암이라는 병 때문에 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고통당하고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암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암은 난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다. 암은 난치병이지 불치병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뿐이지 오르지 못할 산이거나 결코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우선 우리는 뭘 위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위기를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질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길에서 고통당하고 능력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신다고 한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대책을 못 세워요. 제자들이.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위기가 왔잖아요. 능욕당하고 잡혀가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위기를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되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사람 포기하면 그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위기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자는 두 가지 포기하지, 첫째는 먹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신앙의 위기예요. 예배 드리기 싫고, 그게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난 안 한다. 여러분,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 나는 교회 일 안 한다. 이 말은 혼자말로 생각 속에도 해도요, 하나님 제일 미워합니다.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목회하다가요, 그분은 자기 부인이 여러 해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래 암투병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하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우리 집도 지금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암투병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말이야, 난 주의 일 안 하겠다. 내가 왜 주의 일 안 하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포기하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의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 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느냐, 사람의 일이었느냐,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안 바꾸면요, 어려운 위기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살 집도 없고 그냥 이제 진짜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이 지하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사장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기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가? 나를 위해 살았던가?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인데 다시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조그만하게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고, 교회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고,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 교회를 지을 때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 생활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곤두박질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곤두박질시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길, 위기의 죽음, 능력의 쓰라림, 십자가의 길, 이걸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영광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길로 가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길로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